이 주제는 한용운 스님께서 84,000 경전을 다 선접하시면서 그 84,000 경전에 있는 그 부처님 말씀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찬한 그 책이 불교 대전이라는 책 안에서 매달 법사 스님에게 주제를 줘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바로 사회인데, 사회는 과연 부처님은 사회를 어떻게 사회와 함께 우리 불자와 또한 신도 또한 수행자들은 해야 되는가를 불교 대전에 여러 말씀을 이렇게 설한 것을 편집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자가 또한 불교가 사회에 이렇게 끼쳐야 될, 또한 사회와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크나큰 게 뭐냐면은 바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조계사 처음 오신 분들은 조계사 들어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비둘기도 나가라고 막대 들고 이렇게 했지만, 평소 때 여기 오면은 참새와 비둘기 또 인간과 모든 것들이 이 도량에 오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조계사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이 안에 막 참새들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래도 날아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함께 더불어서 늘 여기서 생활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회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부처님이 늘 사회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늘 보시도 행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고, 또한 나보다 남을 더 위해서 늘 사실한 여러 가지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 제가 그 사회를 이렇게 대해서 얘기하려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행경이라는 경 속에서 부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놓은 것을 가지고 법문을 할까 합니다. 여기서 그 팔만 대장경에서도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살은 보릿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길에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아주며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혀주는다. 이러한 보살도를 실천하는 모든 보살들은 중생과 함께 중생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늘 실천하라고 이렇게 경에 나와 있지만은, 저는 유행경을 가지고서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그 유행경은 바로 부처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열반경과 함께 이렇게 설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설었냐면은, 이때의 마갈다구 왕 아사세는 발지국을 정벌하고자 하여 왕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록 저 나라 사람이 용맹스럽고 강건하며 대중이 많고 강하다 하더라도 나의 큰 나라로서 저 작은 나라를 쳐 빼앗기는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다. 부처님 당시에 마갈다국에 있는 아사세 왕이 있는데, 이 아사세라는 것은 누구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 바로 아사세입니다. 마갈다국은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중인도에 부처님 계신 그 당시에 제일 강국이었는데, 이 강국이 적은 나라 발지국을 생각하기를, 저 나라 사람들이 강하고 사람이 많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우리 백성보다도 적고 힘이 약하니까 내가 저 나라를 치겠노라 하고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때에 아사세 왕은 바람으로서 대신인 우사에게 명령하였다. 대신 큰 대신에게 우사라는 그 신하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기사굴산에 계시는 석존께 나아가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예배한 뒤 세존의 기거가 가볍고 편안하시며 걸음걸으시기도 건강하십니까? 라고 문안드려라. 그리고 다시 세존께 여쭈어 봐라. 발지국 사람들은 스스로 용맹스럽고 건장하며 부강한 것을 믿고 내게 순종하여 복종하지 않으므로 나는 그것을 치고자 하오니 혹시 부처님께서는 무슨 가르침이 있으십니까? 하고 여쭈어봐라. 무슨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거들랑 너는 그것을 잘 기억해 잊지 말고 그것들을 그대로 나에게 와 말해주라. 열애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사에게 바로 아사세 왕이 이제 보낸 겁니다. 내가 발지국을 정벌하려고 그러는데 이 발지국이 나의 말을 듣지 않니? 내가 그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내가 싹 빼앗겠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혹시 어떠한 생각이 있는가 하고 우사라는 신하에게 가서 부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그 여쭐 때에 문안을 먼저 드리라는 거죠. 기거하는 것, 이곳이 편안하십니까? 하고 묻고 또한 몸이 가벼우십니까?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또한 걸음 걸으시기도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내 대신 바로 부처님께 문안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리 발지국이 나라가 사람들이 건장하고 건강하고 강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니 내가 그 나라를 치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혹시 다른 무슨 가르침이라든지 또 무슨 묘책이 있으면은 일러주시면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대로 나는 따르겠다. 그러니 우사너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듣고 와서 나에게 그대로 전해다오. 부처님은 바로 열애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또한 다른 말 할 줄도 모르고 또한 진실한 말만 하며 또 실다운 말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서 듣고 와서 나에게 얘기해 주라. 대신 우사는 왕의 명을 받고 곧 수레를 타고 기사굴산으로 갔습니다. 기사굴산이라는 것은 영축산입니다.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수레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세존께서 나아가 문안을 드린 뒤 한쪽에 앉아 여쭈었습니다. 마갈다의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다시 은근히 문안을 드립니다. 기거가 가볍고 편리하시며 걸음걸으시기도 건강하십니까? 또 세존께 엽준나이라. 발지국 사람들은 스스로 용맹스럽고 건장하고 부강한 것을 믿고 제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저는 발지국을 정벌하고자 하오니 혹시 세존께서는 무슨 가르치심이라도 있사옵니까? 이렇게 아사세 왕이 우사에게 전한 그대로 부처님께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장하고 건강하고 부강하더라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사세 나는 바로 발지국을 정벌한다. 전쟁이 일으켜서 내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겠다. 혹시 부처님께서 나에게 무슨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줍사 하고 얘기한 것을 우사가 대신이 그대로 이제 전했습니다. 우사 대신이 부처님을 방문했을 때 아란이 세존 뒤에서 부처를 들고 부처님께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사가 가서 대신이 가서 그 말씀을 드릴 때 아란 존자가 날씨가 더우니까 부처님 세존 뒤에서 부채질로 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은 우사 대신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를 7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발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져 서로 바른 일을 의논한다고 들었는가? 우사가 부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거기에는 답하지 않고 뒤에 있는 아란이 부채질을 하는 아란에게 묻습니다. 아란아, 너는 발지국 사람들이, 발지국은 아사세 왕이, 마갈다국 아사세 왕이 나의 말을 안 들은다고 치려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발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져 서로 바른 일을 의논한다고 들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우사한테 이것은 어쩌고 저것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 않고 뒤에 있는 아란한테 묻는 거예요. 다시. 아란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느냐? 발지국 사람들이 서로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바른 일을 논한다고 들어봤느냐? 자주라는 것은 뭐죠? 서로가 자주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랬죠. 우리 대통령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뭔가 국민하고 대통령 의사소통이 안 돼서 뭔가 서로가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했듯이 그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 서로 모여서 바른 일로 가지고 이걸 정사랍니다. 정사. 정도로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가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느냐. 여러분들도 서로가 무슨 회의를 하든지 또한 신도 조직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 바른 일로 가지고 서로 의논이 잘 통할 때는 그 회의 또한 그 사찰이 서로가 잘 운영이 잘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자기 혼자만 알고 서로가 소통을 하지 않냐면 결국 서로의 불신만 쌓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사에게 얘기하지 않고 뒤에 있는 부처님에게 부채질하고 있는 아란에게 너는 혹시 이런 소리를 들어봤느냐? 발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바른 일로 가지고 의논하는 것을 한다라고 그런 소문을 들어봤느냐? 이렇게 물으니 아란이 대답하여 사르되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집회를 열어 서로 상의하여 바른 일들을 결정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자주 집회를 열고 상의하여 바른 일을 처리한다면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하여 그 나라는 언제나 안온할 것이니 아무도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묻기를 아란아 너는 발지국의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목하여 순종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들어봤느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자주 모여서
다른 일 가지고 자주 논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란이 예,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른과 아이가 윗과 위에와 아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순정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왕성하여 그 나라는 언제나 평온할 것이니 서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안 맞아서 거기에 반란이 일어나고 또한 거사를 도모하고 이러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의논이 맞고 이러면은 그 나라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나라를 빼앗거나 또한 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아란에게 묻기를 그 나라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목하여 순종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을 하느냐 서로를 공경하는 신의가 두터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란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문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우사한테 이런 데는 치지 말라 이렇게 않고 뒤에 있는 아란에게 그냥 묻는 거예요. 소문의 아란이 그냥 다 듣고 있다면 벌써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사스의 그 대신에게 바로 얘기 않고 부처님은 아란에게 너는 그런 소문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란아, 만일 발지국의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목하여 순종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면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그 나라는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하여서 언제나 안원할 것이니 아무도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공경을 하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란에게 묻지만 앞에 우사에게 아란아, 너는 발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금기할 바를 알고 예의와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어봤느냐? 또 이제 세 번째 묻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일 가지고 서로를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 없느냐 물어봤고, 두 번째는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세 번째는 법을 받들어 금해야 될 사항은 지키고 또한 해야 될 의무는 이렇게 하는가, 예의와 법도에 맞게 그 나라 사람들은 행하고 있다고 너는 들어봤느냐 했더니 아란이 대답하기를 예, 그런 소문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란아, 만일 발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금기할 것을 알고 예의와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면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하여 그 나라는 오랫도록 안원할 것이니 아무도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법을 받들어서 나라가 공포한 그런 법들은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지키고 또한 예의와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를 누가 감히 범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아란에게 부처님이 또 묻습니다. 아란아, 너는 발지국 사람들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여 순종한다고 들어봤느냐? 예, 그렇게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로서 섬기고 또한 어른을 공경하며 순종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 아란이 자주 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부처님께서 아란아, 만일 그 나라 발지국 사람들이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여 순종한다면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해져서 그 나라는 오래도록 안온할 것이니 아무도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알아나 하면서 또 묻습니다. 자, 그 나라 사람이 바로 부모를 효로서 섬기고 윗사람을 바로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어른과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늘 오래도록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서 그 나라는 항상 영원토록 불멸하지 않고 늘 그 나라가 오래오래 보존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빼앗거나 침범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또 묻습니다. 아란아, 너는 그 나라 발제국 사람들이 종묘를 공경하여 귀신에게 정성을 다한다고 들었는가? 종묘의 공경하면, 종묘라는 것은 제사를 지는 겁니다. 또한 귀신에게 정성을 드린다고, 이것은 선조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신다고는 들어봤느냐 하니까 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나라 발제국 사람은 종묘에 옛 선조를 잘 모시고 또한 옛 어른들을 잘 기억에 늘 오래도록 두면서 지극정성으로 어른들, 돌아가신 선조를 잘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아란이 대답하니 부처님께서는 아란아, 만일 종묘를 공경하여 귀신에게 정성을 다한다면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하여 그 나라는 오래도록 안온할 것이다. 아무도 그 나라를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또 부처님이 아란에 묻기를, 아란아, 너는 발제국 그 나라 사람들의 가정의 여자들이 진실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비록 오락하고 웃는 데 이르러도 그 말이 사특한 데 미치지 않는다고 들어봤느냐 하니 아란이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그 가정이, 부인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부인입니다. 가정을 일으키는 데는 남자가 한다면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부인이 한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했듯이 바로 가정을 잘 하고 있을 때 나라가 태평을 이룬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서도 부처님이 그 발제국의 그 가정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하면은 그 나라 가정의 부인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혹시 비록 오락 즐겁게 이렇게 놓을지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말이 사특함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늘 사소하게 이렇게 오락에 즐거움할 때도 그 법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가정에 있는 주부가 가정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아라나, 만일 가정의 여자들이 진실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비록 오락하고 웃을 때에도 그 말이 사특한 데 미치지 않는다면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하여 그 나라는 오랫도록 안온할 것이니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또 묻기를, 아라나, 너는 발제국 사람들이 사문을 받들어 섬기고 계를 가지는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보아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일찍이 게으른 일이 없다고 들어봤느냐 하니 아란이 말하기를 예, 그러한 소문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 발지국 그 나라 사람이 사문을 받들고, 사문이라는 것은 수행자를 받들고, 수행자는 성인이죠. 선지식을 받들고 스승으로 삼고 계를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계를 갖는다는 것은 늘 청정하게 사는 사람을 더 늘 생각하고, 늘 우러러보고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일찍이 게으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죠?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더 존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돈 이렇게 하는데, 발지국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문, 선지식과 수행자나 또한 도 닦는 사람을 더 존경하고, 또한 계를 진 사람, 법도에 맞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더 우러러 존경하고,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늘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아라나 만일 사문을 받들어 섬기고 계를 가지는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아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일찍이 게으른 일이 없다면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하여 그 나라는 오래도록 안원할 것이니 아무도 그 나라를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어느 강대국이라도 그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아삿의 그 신하에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뒤에 부채질한 아란에게 넌저시 너는 그런 소문을 들어봤느냐 하면서 7가지를 낱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7가지 뭐냐면 조금 전에 있듯이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바른 일을 서로 토론하느냐, 또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존경하느냐, 또한 법을 받아서 법답게 예절을, 법도를 지키느냐, 또한 부모를 잘 섬기느냐, 또한 스승을 받들며 조상을 잘 모시느냐, 또한 가정의 부인이 정숙하며 늘 깨끗하게 진실되게 사느냐, 또한 수행자나 또한 법도에 맞게 사는 사람을 늘 섬기고 또한 계로서 늘 살아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7가지를 아란에게 넌저시 물으니 아란이 대답하기를 그러한 소문은 자주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우사는 그 얘기를 다 옆에서 듣고 때에 우사 대신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 나라 백성들이, 비록 저 나라는 것은 발지국 그 나라 사람 백성들이 비록 한 가지 법만을 행하더라도 오히려 도모할 수 없거늘, 도모라는 것을 그렇게 칠 수 없거늘 하물며 7가지를 갖추고 있으니 어찌 이를 도모하겠습니까? 저는 나라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하직을 사렸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사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또한 행해도 그 나라를 칠 수 없는데, 발지국이라는 나라는 7가지를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또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나는 일이 바쁘니 다시 빨리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물러나기를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라. 그때에 우사 대신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3번 돌고 공손히 읍하고 물러갔습니다. 자,
끝에 부처님은 우사에게 너 이렇게 해서 이 아사세한테 얘기해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그냥 넌저시 뒤에 있는 아란에게 너는 그런 소문이 들어봤느냐 하고 7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7가지를 아란이 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 우사는 그냥 그 얘기만 듣고 한 가지 일만을 그 나라가 행해도 우리가 가히 칠 수가 없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임금과 신하, 어른과 또한 밑사람 서로 존경하며 신의로서 법도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칠 수가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나는 일이 바쁘니 가서 그런 일들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 우사는 부처님께 3번 돌고 예를 갖추고 떠났다는 거예요. 유행경에 바로 아사세 왕과 마갈타고 국왕과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행을 해야 되며, 또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또한 위아래는 어떠한 일들을 가져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낱낱이 유행경에 아사세 왕과 또한 부처님의 그 얘기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 또한 국가에 대해서 국민과 또한 우리 불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유행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부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사 대신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떠난 지 얼마 아니 되어 부처님은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열기 나자그라의 좌우에 있는 모든 비구들을 강당에 모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사가 떠난 뒤에 다시 아란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비구들은 강당에 한번 모여봐라 하고 이렇게 아란에게 시켰습니다. 아란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곧 나자그라하 성으로 가서 모든 비구들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하였다. 모든 비구들은 다 강당에 모이셨습니다. 법회의 준비가 다했으니 부처님께서는 지금 강당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때의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을 설하는 강당 즉 설법전으로 가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곧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 7가지 물러나지 않는 법을 연설하리니 자세하게 잘 듣고 잘 생각하여라. 또 다시 이제 비구 수행승들에게 7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7가지 법이 물러남이 없게 하는 것. 그때의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사르렀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겁게 듣기를 원하나이라고 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법문을 듣게 되었다. 부처님이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7가지 물러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자주자주 서로 모여 바른 뜻을 강론하며 곧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한목하고 순종하여 그 법을 부술 수 없느니라. 자, 법이 부서지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주자주 서로 모여 바른 뜻을 강론하면 곧 위아래 사람들이 서로를 한목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법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서로 자주 모여서 바른 뜻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와 아래가 화목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해 어기지 않으면 곧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법을 부술 수 없느니라. 위아래가 선배와 후배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그 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법을 받들어 하여서는 아니 될 것, 즉 금기할 바를 알고 그 제도를 어기지 않으면 곧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법을 부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을 받들어서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금기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면은 그 법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만일 어떤 비구가 힘써 많은 스승과 벗들을 보호할 힘이 있거든 그를 정경에 섬기면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법을 부술 수 없느니라. 어떤 비구가 힘써서 스승과 벗을 잘 보호한다면 그를 잘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법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오래 그 법이 보존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생각을 지켜 가지고 부모에 대한 효도와 어른에 대한 공경을 으뜸으로 삼으면 곧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법을 부술 수 없느니라. 다섯 번째는 바른 생각을 지켜 가지고 부모에 대한 효도와 어른에 대한 존경을 으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음욕을 떠난 깨끗한 행을 닦고 본능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곧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법을 부술 수 없느니라. 계행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행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명예와 이익을 당하여 남에게 그것을 먼저 양보하고 나를 뒤로하여 이름과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 곧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여 법을 부술 수 없느니라. 일곱 번째는 명예와 이익을 당하여 명예와 이익을 생기더라도 남에게 그것을 먼저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명예와 이익을 먼저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양보하고 나를 뒤로 하여 나는 뒤로 사양을 해야만이 위와 윗사람과 선배와 후배가 서로 그를 늘 공경하고 보호해서 그 법이 허물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들은 부처님이 6가지, 7가지 그 법을 지키는 법을 누누이 이 유행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6가지 불태법이 있어서 법을 더하고 잘하게 하여 줄거나 다름이 없게 할 것이니 무엇이 6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6가지 합하는 법과 거의 일치한다. 첫 번째는 몸은 항상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 자, 몸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비를 생각하여 중생을 해치지 말아야 됐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이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자면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서로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몸은 항상 자비로서 중생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은 인자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입이 화목하여 거짓말, 꾸미는 말, 이간질, 악담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과 바른 말과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서로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모든 업을 지은데 첫 번째 몸으로서는 늘 자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모든 중생의 자비를 실천하고, 두 번째는 구업으로서는 이간질
하는 말, 또한 꾸미는 말, 거짓말하는 말, 악담한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하려거든 진실한 말과 바른 말과 합된 말과 합하는 말과 또한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은 자비로운 마음을 생각해 파괴하고 손에 지우려는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다.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데 몸으로서는 자비를 늘 중생에게 늘 실천하고 또한 말로서는 늘 부드러운 말, 진실된 말, 또한 합된 말 이러한 말을 구업을 짓고 마음으로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늘 가지면서 늘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지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거나 화내지 않고 서로 베풀고 인자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서로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늘 마음속에는 자비로운 생각을 늘 가지라는 것은 이것은 내 개인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이와 함께 더불어서 하는 사무량심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깨끗한 재물을 얻어 여럿과 함께 나누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이라. 깨끗한 재물을 얻어 여럿이 함께 나누어 평등하여 차별이 없게 해라.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해서 자기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재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부산에서 택시를 한번 탔더니 어느 불자가 저에게 질문해요. 스님, 저도 불자인데요. 참 불교를 믿으니까 가난해져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더니 부처님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욕심 안 내고 어떻게 살아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 거사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그 딱 문구만 딱 보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욕심이라는 것은 거사님이 생각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으므로 행해야 될 일을 욕심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려고 개인만 자기만 위해서 하려고 하고 또한 결과만 따져서 하는 것이 욕심이지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정을 중요시 하는 것은 그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력이지. 여기서 얘기했듯이 부처님은 재물을 얻거들랑 깨끗한 재물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 경제윤리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불자들은 기술을 배워라. 그 당시에도 왜 기술을 배워야 돈을 빨리 버니까 기술을 배워서 재물을 모아라. 그리고 이 재물을 모았거든 세 가지로 나누어 써라. 하나는 3분의 1은 가정에 쓰고 3분의 1은 재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그것을 반절을 나눠서 저축을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돈을 벌지 마라 이게 아니고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까지도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님은 그냥 그 문구 부처님이 욕심을 내지 말라 버려라 하니까 그것만 단순히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깨끗한 재물을 얻어서 여럿이 함께 평등하게 차별이 없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쁘니까 좀 더 주고 너는 미우니까 덜 주고 이러한 차별심을 갖지 말고 평등하게 차별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살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살은 어느 누구에도 차별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다 우리 불자님들은 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실 거예요. 바로 보살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자식, 안귀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이 앞으로 우리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 자식에게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 뿐이지, 자식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얘기했듯이 깨끗한 재물을 얻어서 여럿이 함께 평등하게 차별이 없게 하라는 것은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도를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인의 훈계를 받아 빠뜨림이 없고 또한 때묻고 더러움이 없이 굳게 믿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는 똑같은 계율이나 규칙을 존중함으로써 서로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 계율을 또한 지켜야 할 깨끗한 행을 실천에 행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의 도를 알아 그것으로서 괴로움을 아주 없애라는 것이다. 성인의 도,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서 우리의 괴로움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삼계는 다 고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고다, 고를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해주리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려고 발버둥친 이 자체가 바로 고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열반하시면서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느낀 것은 다 고 아닙니까? 무상하다, 부지런히 수행해라, 실천해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어요.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고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끊임없이 부처님 설법에 말씀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라는 게 무엇인가를, 성인의 말씀을, 진리를 듣고 이 고를 없애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심히 바른 도를 배워서 바른 도를 행해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저 이상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자는 것은 바로 고통이 없고 안온하고 평온한, 또한 더러움이 없고 그러한 안온하고 평온한 그러한 열반의 세계에 이르자라고 부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6가지를 우리 불자 또한 우리 수행자들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몸으로서는 늘 깨끗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입으로서는 진실된 말과 또한 화합된 말과 부드러운 말과 이러한 구업을 짓고, 마음으로서는 늘 자비를 생각하고 잃지 말고, 또한 늘 스승을 생각하고 늘 계로서 하고, 또한 모든 그러한 재물을 깨끗한 재물을 얻거들라 함께 중생들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서 더불어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육불태법이 있어 법을 더하고 잘하게 하여 줄거나 달아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첫째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법을 생각하며 세 번째는 스님네들을 생각하라. 자, 6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불법성 삼보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보는 우리들의 기할 곳이니 대상으로서 부처님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분으로서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여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법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말씀을 했는 그 진리의 자체인 것이고, 승을 생각하라는 것은 불법을 배워 실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삼보는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며, 이를 믿고 따르면 한량없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3가지를 생각하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 진리를 생각하고
또한 승가를 생각하는, 스님네를 생각하는 것. 네 번째는 계율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도시를 생각하며 여섯 번째는 하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본 불교인 암부경전은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수행자들에게는 사성제법, 중도사상, 팔정도 이러한 얘기를 했다면은 제가 불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를 지녀라, 청정하게 실천해라. 두 번째는 삼보에게 기해라. 세 번째는 늘 보시를 실천해라. 네 번째는 그럼으로써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늘 생각해라. 이렇게 제가 신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도들에게 뭐 팔정도를 닦아라, 삼법이를 무상하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고, 암경에 얘기했듯이 부처님은 우리 제가자에게 늘 네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삼보를 생각하라. 삼보는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삼보를 생각해라. 두 번째는 계행을 생각해라. 계율을 생각해라. 또한 세 번째는 보시를 생각해라. 보시를 베푸기를 늘 생각해라. 세 번째는 이러한 것, 네 번째는 이러한 것들로 늘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라고 늘 생각하고 늘 열심히 실천하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말씀, 유행경에 말씀했듯이 우리들은 이 사회에 바로 함께 더불어서 늘 자비심으로 할 때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쓰고 나 혼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가 힘들어지고 또한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괴로워진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은 나와 너가 차별이 없고 인간과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는 서로가 하나라는 원흉하다라는 이러한 사상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저버리고 우리 인간의 우월주의만 내세우고 또한 우리 인간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지금 굉장히 근신되는 신종보 프루라는 이런 그 질병이 결국 이 사회 질서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가축을 우리가 막 대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인가 뭐 방송에 우리나라도 가축 복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축 복지. 가축이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건 뭐죠? 복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가축을 복지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가축을 막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안 주고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에게 고기를 갈아서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강우병이 생기고 또한 닭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로 독감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그러한 것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다 쳐버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진리, 모든 법칙이 다 허물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은 늘 부처님이 말씀했듯이 함께 더불어 간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모든 이 우주가 함께 바로 부처님의 불국토가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 불자님들은 늘 부처님의 그 사상 불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늘 자비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실천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오늘 1호 법회의 사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곳 멀리까지 오신 그 장류에서 회원사 우리 불자님과 또한 조계사 모든 불자님들께서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늘 하시고 가정에 부처님 가피력으로 늘 편안하시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